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지켰는데요. 이제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또 교회에 온 친구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못 온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밖에서 이제 오랜만에 나눠주면서 얼굴을 본 친구들이 있어서 참 반가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들 좀 상황을 보니까 일주일에 학교를 가면 또 2주는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500명, 600명, 7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서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게다가 또 교회나 또 학원, 학교, 또 유흥업소 등지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5월 2일까지 3주간이나 지금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 예배 때마다 온도 체크, 손 소독, 또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함께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소모임이 좀 가능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택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가 종료주일과 이제 주할주일 전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이 에서, 그리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이제 기근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이 기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제 주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이 주위에 기근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그 10명의 이제 형제들만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제 잃었다라고 그 아버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막내인 베냐민은 이제 결코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사랑했었던 그 라헬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더 소중했던 거죠. 형들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미처 자신들의 노예로 팔았었던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시간이 약 20년이라는 그 이 긴 시간이 흘렀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외모도 이제 변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투, 제스처, 또 입고 있었던 의상 등이 이제 애굽에서 교육받은 대로 변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두 가지를 꿈을 꾸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죽일 만큼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 바로 요셉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이 흐른 이 시간 뒤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된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제 때가 되면 이 기근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언제 기근이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미리 꾸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고 또 형들도 그렇고 요셉이 꾼 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그 꿈이 단지 신기했던 거고요.
형들은 그 요셉이 꾼 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한 꿈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요셉이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주시는 거죠.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이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먼저 믿은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과 이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요셉의 형들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돌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이것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주위에 흘러가도록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자신들의 형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북동쪽 가나안 접경지대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적들의 침입을 경계해야 했고 두려워하면서 지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파견한 스파이다,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그런 결백을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죠. 그리고 형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가족이 이제 증인이 되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 42장 후반부부터 44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 즉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 베냐민을 보고 싶기도 했고 또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의 모습이 자신을 예전에 미워했었고 팔았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잘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베냐민을 자기를 미워했었던 것처럼 혹여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면서 형제들 간의 사이가 잘 좋게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형들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4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자신은 형들이 20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었던 그 동생이라고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이유도 앞서 살펴봤듯이 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이 애굽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줘요.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5절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금 5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님들 괜찮아요. 저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님들은 저를 팔았지만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형님들도 더 이상 저를 판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요. 말을 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악함과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요셉처럼 나와는 물론 요셉의 그런 어리숙한 또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해요.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처럼 이 어려움이 정말 피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 나를 다듬어 가신다.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또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편애를 그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철이 없었고요, 눈치가 없었어요. 또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어리숙하고, 또 신중하지 못하고, 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20여 년간의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변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했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요. 이제 요셉은 철이 들었어요. 눈치도 생겼고요, 어리숙하지 않고 이제는 신중하고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이제는 형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어렸을 때 했었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요셉의 20년간의 그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요셉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주셨어요. 나 또한 여전히 죄인이죠. 실수하고 넘어져.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이제는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과거는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또 그를 만난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전해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절망 많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학생의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